오전에 주셨던 우리 이 기도의 비밀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모든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뭐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이 모인 사람들이 마가다방에 모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보일 것 같지는 않지만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갖고 복음이죠. 이 기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현장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나죠. 나 중심.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굉장히 겸손하면서 불신앙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불신앙입니다. 되게 겸손해 보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다니까요.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면 됩니다. 이 속에 있으면 된다는 거 알면 됩니다. 알고 누리면 되죠. 그럼 여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삶 자체가 이거잖아요.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 뇌피림 된 거잖아요. 사단에게 속으면 사단에게 속고 장악당하면 뇌피림이죠. 잘 살더라도 그 뇌피림입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내 업이면 그 뇌피림이에요. 그 뇌피림 잘 살 줄 아는데 결국은 사단에게 잡히죠. 결국 바비타 살다가 발비타 치다가 그 사는 거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 자체는 점술가 따라다니고 무당 따라다니고 점술가 따라다니고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 망하는 거죠. 결국 개인은 이겁니다. 마귀의 자녀. 이걸 운명이라고 하죠. 이게 사단이 쳐놓은 함정투로 올무입니다. 여기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벗어납니다. 진짜 기도의 비밀. 광야에 45년 들어갔잖아요.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해방당했습니다.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광야에 있지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광야에 있는데 여전히 광야에 사는 사람들,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건 진짜 복음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아는 거죠. 여기 완전히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빠져나와서 다시 이 현장을 살리게 되죠. 그래서 사단은요, 이 기도만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기도만 뺐으면 끝나요. 멀쩡히 복음 가지고 이 땅에서 망한다니까요. 희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고요.
저도 예전에 한 2년 정도 애들 보습 학원에서 가르쳤는데요. 기도하면서 가르칠 수 있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애들 가르칠 수 있어요. 또 가르치면서 기도할 수도 있다니까요. 일은 기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굉장한,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원장님이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원장님이 좀 다른데 막 이래요. 다르다면서, 가르치는 게 다르다면서.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가르치지만, 똑같이 학문을 가르치지만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이 있는,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른 거죠. 똑같이 아이를 키워도 요괴백과 나머지 사람은 다르잖아요. 언약을 붙잡고 키우는 거하고 그냥 키우는 거하고 똑같겠습니까? 그건 비밀이거든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기도의 비밀만 싹 없게 만듭니다. 복음을 알았다면 기도의 비밀, 그리고 신부 권세, 이것만 딱 못 누리게 만듭니다. 이것만 딱 못 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기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단이 속이기 쉽다. 그 사람들을 사단이 속이기 쉬워요. 불신자는 그냥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도 속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겁니다.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만, 이 비밀만 없게 만든 거죠. 이게 회복이 된 사람들은 사실 부활 메시지처럼 땅끝까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비밀을 놓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거 하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거 해야 돼. 기도해도 뭐 잘 안 되네 하면 반드시 다른 거를 잡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붙잡지 않고 기도해도 뭐 별거 없네, 그러면 다른 거를 반드시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광야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복음이 말이죠. 이 복음의 흐름을 보십시오. 바로 흐름을 보세요. 계속 복음은 계속 사람들이, 누린 사람들이 계속 나왔습니까? 중간에 흐름이 끊겼어요. 끊어졌어요. 끊어짐. 이거 빠르셨나요? 이거 빠른 거. 끊어졌잖아요. 복음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계속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끊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똑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데 뚝뚝뚝 끊기니까, 사람들이 이 복음의 흐름이 계속 끊기니까 사단이 이거 한다니까, 이거 언약만 붙잡으면 충분한데 끊어지니까 또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해 주신 거잖아요. 어린 양의 피, 시청각 교육이죠. 정확히 어린 양의 피. 임마누엘로 또 포로 속국될 때. 그러니까요, 이게 복음이 자꾸 끊어져요. 사단이 그것만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복음의 흐름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래도 몇 명의 렘넌트를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복음이 끊어졌다라고, 복음이 희미해졌다라고 하면 사람들 안 믿습니다. 그럼 니네만 복음이냐? 이래 나옵니다. 참,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니네만 복음이냐? 이래. 복음이 끊어졌는데 이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니네만 복음이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아니지. 복음이 끊어졌다는 걸
사실을 얘기하는데, 영적 사실을 얘기하면 그걸 알아들 수 있어야 돼요. 비밀이 없잖아요. 이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영적 문제 해결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 문제. 비밀이 없으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영적 문제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그런데 안 드러나겠어요? 내가 영적 상태가 육신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더미에서 늘 사는데 그럼 병이 안 오겠습니까? 언젠가는 와요. 내 영적 상태가 여기에 있는데 나밖에 모르는데 그 영적 상태가 문제로 안 오겠냐 이거죠.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이분들에게 뭐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라. 기도의 비밀. 기도해라.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오로지 기도합니다. 오로지 기도합니다. 이제는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한다 차원보다는 이미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진 이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분들이 다른 게 필요 없었어요.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응답을 누리길 원하는가? 우리가 육신이 좀 힘들어도요,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됩니다. 영적인 힘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 힘듭니다. 만사가 힘들어요. 때 되면 영적 문제 드러나죠? 육신 문제 드러나죠? 드러납니다. 관계 문제 드러나죠? 이게 사람 관계든 물질 관계든 영적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관계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문제가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사단은 이렇게 계속 속이는데 말이죠. 이걸 눈치를 못 채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안다? 이 부분을 아는 겁니다. 아,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여기서부터 오는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오는구나. 사단 이렇게 속였구나. 지금도 속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거 없습니다. 사람 관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멋있고 고왔던 시들어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10년, 20년, 30년 같이 살다 보면 의리로 산다잖아요. 의리로. 부부도 어떤 분은 전우회로 산대요. 전우회. 끈끈한 전우회로 산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싸우다 보니까 사단과 싸우고 전우회로. 우리는 그렇게 봐야겠죠. 참 우리가요 그것을 아는 게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진짜 복음을 알면, 기도를 알면 다 가진 것이다. 하늘의 보화를 다 숨겨놓은 거,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기도를 가지고 다 차지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집중 40일 한 겁니다. 집중 40일을 한 거예요. 40일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겁니다.
이때 가르쳐 준 게 뭐 망대 여정 이정표죠. 망대 여정 이정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복음 가지고 서면 망대다.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죠. 인생의 여정, 순례. 그러면 현장에서 계속 나의 믿음의 흔적들이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파. 그런 식으로 이정표가 남겨지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정표하고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딱 남겨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그게 모리아산에서 갈보리산의 이정표 딱 남겨주잖아요. 이삭이 그걸 깨달았죠. 아,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아버지 아브라함이 끝냈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니까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메시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다시 살리실 줄도 믿고요. 갈보리산의 이정표 딱 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감람산의 그 언약이 이정표가 생기잖아요. 난 이것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적의식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 주셔서 100배의 축복도 주고 르호보트 축복도 다 주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 40일 동안. 40일 동안 답이 났다. 그래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한 10일 정도라고 해요. 계산 따져보니까 집중적으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일으키신 거죠. 성령의 바람과 불과 같은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미래를 알게 하시고 미래까지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통해서 상상치도 못할 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상상을 못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혀 상상치 못한 일들이 충격을 주는 세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요. 유대인들이 반박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게 첫 번째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안진뱅이가 이 도저히 못 일으켰거든요.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하고 손을 잡아 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일어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자에게 딱 선포되는 순간, 이때 안진뱅이는 불치병입니다. 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치유하신 거예요. 난리 났어요. 그때 안진뱅이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 베드로 불러가지고 어찌 된 거냐,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그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래서 딱 경고하고 내보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그 상황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너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기들을 편에서는 이제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 찍어서 이거는 진짜 불경죄고 하나님 불경죄고 이단이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자칭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속이고 막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처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자꾸 얘기하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설교했는데 니들이 죽였던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이를 바닥바닥 불고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스데반의 순교한 그 다음입니다. 순교 이후입니다. 이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증인이 딱 쓰고 이름 쓰고 자기 겉옷 벗어서 돌로 한번 딱 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이 다 돌로 쳐 죽이는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고 하죠. 이 사울이 그 증인 역할을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 측면에서는요, 옛날 사울 측면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바울은 예전에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역사 일어나고 아무리 소문이 막 대단하다, 막 병자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자기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는 아니니까. 뭐 선지자,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진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 부르지 않습니까? 굉장한 빛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괜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이 다 깨지는, 왜냐하면 절대로 선지자는 부활하지 않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로 그리스도만 처음에 부활하시지,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거지,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저 예수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로 딱 믿어지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쳐 죽였는데 어떻게 살아서 나에게, 빛 가운데 나에게 말씀을 하시냐 이거예요. 아, 저 예수가 그리스도고 부활하셨구나. 거기서 확실히 체험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사 마가다락방이 딱 체험이 된 거예요. 부활하셨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게 믿어진 거예요. 자기에게는 부활하셨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부활할 수 없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끌려가서 직가라가는 거리 그 지역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 이제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장 생각나는 게 누가? 내가 쳐 죽인 증인됐던 스데반 생각나는 겁니다. 야, 내가 그때 저 그리스도를 몰라봐가지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몰라서, 그래 나는 괴수다. 그 스데반을 쳐 죽일 때 자기가 중요한 역할, 증인 역할을 했잖아요. 또 옷 맡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공교롭게도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스데반의 환란으로 빌립 집사님은 저 사마리아하고 저 광야로 가서 넷이 건지고 그랬는데, 또 다른 흩어진 사람들은 이 지역 안디옥 지역에 가서요. 안디옥 지역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일어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환란을 통해서, 환란을 거친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만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지역 사람들이 저건 맨날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마가다라방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분들이 스데반의 환란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저 예수 믿는 사람 죽이자 하는 그런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중요한 선교의 시작이 되어지죠. 그야말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에게 3캠프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사도행전 13장을 보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첫 번째 캠프가 성령 인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안디옥에 바나바가 같이 이제 가서 팀 사역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이 5인 1조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웁니다. 따로 세워요. 따로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선교사로 딱 임명하고 보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해서 현장을 딱 파송시켜요. 그래서 4절에 두 사람이랬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 마가다락방의 그 마가가 이게 이름이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그러니까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 가이드로 둔 거죠. 그러니까 세 명이 간 것으로 보입니다. 5인 1조 위에 있는 시몬, 또 루기오, 또 마나엔 이런 사람이 같이 갈 수도 있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안 나오니까 이름은 일단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에게 선교사로 파송되고 임명해서 보내는데 수행원으로 이제 요한을 따라 보내요. 그래서 현장에 온 섬 가운데 바보라는 섬이죠. 바보라고 하는 지역에 바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에수는 이 사람은 바예수, 바요나, 시모나. 시몬의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나예요. 요나. 바요나. 그러니까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 그래서 바예수는 뭐죠? 자기는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아들, 난 예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떠드는 이런 이 거짓, 거짓 마술사. 이름을 보니까 엘루마라고 하죠. 엘루마를 번역하면 또 마술사예요. 자기 마술사인데 이름도 마술사예요. 자칭 막 예수의 아들이다. 그러고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 지역 바보손 이 지역을 완전히 잡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총독도 있는데 말이죠. 그 총독을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 교설. 진짜 막 사단의 메시지 읽어가지고 여러 가지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일어납니다.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죠.
사도 바울이 이 사람에게 이 메시지를 하게 된 겁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 지역에 있는 흑암, 잡고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게 바로 제1캠프, 제2캠프입니다. 현장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사람들이 파송이 되어지면 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현장 가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바뀌고요.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13장 12절에 제자가 일어나게 되죠. 11절 제자, 총독이 제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제3캠프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런 캠프가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난이, 어려움이, 극한 어려움이 오히려 전 세계 237을 살리는 중요한 길이 되었다, 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으로 여기진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이 오히려 중요한 237에 향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한 정말 237을 살릴 수 있는 본격적인 캠프의 시작이 바로 스데반의 환란이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결국은 살리게 됐죠. 나중에 이게 로마 땅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참 우리 기도의 비밀을 알면 이렇게 되는데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 그냥 이게 의식주만 가지고 사는구나. 이것만을 위해 사는구나. 이걸 응답이라 생각했으니까 이것만을 위해 살고 이것이 응답이라 생각하니까 이 응답 받으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이런 거는 전혀 관심이 없게 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진짜 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밥만 잘 주면 먹는 건 요즘에 개들도 잘 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진짜 적어도 우리가 잘 지금 못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로마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대로가 열리죠. 대로가 뭐냐? 그게 바로 237의 대로가 어찌 보면 현장에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든 병든 자입니다. 또 어려움 당한 자입니다. 갈충사가 갈급한 자, 충성된 사명자가 이들 속에 있어요. 어려움 당한 자, 병든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든 그런 사람들 중에 사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제자는 이럴 때 교회 어려움이 올 때 여기에 생명 거는 자가 진짜 제자죠.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주는 겁니다. 끝까지 도우라. 우리가 이 메시지는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도와야 된다. 그러면 237에 이게 바로 237의 대로고, 왜냐하면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피림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치유할 수 있는,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말이죠.
그러면 237의 대로가 열려지게 됩니다. 237의 대로가 그때 열려지게 되죠. 이게 바로 5천 종족의 대로입니다. 5천 종족 사람들은요 진짜 병들어 있어요. 육신에도 병들어 있습니다. 마음도 다 무너져 있고요. 강대국의 사람들하고 저 약소국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 들어보면 좀 다르더라고요. 강대 사람들 뭔가 프라이드가 있어요. 자신감 있고 용기가 있고. 근데 약소국의 사람들은 좀 뭔가 한 수를 접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게 이게 전개 영적인 부분이구나. 그래서 특히 5천족 사람들은요 어느 부족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30대에 다 죽는데요. 아예 그 아프리카 그 지역에 갔다 오신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거기는 어떤 부족은 30대에 다 죽는데요. DNA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 이상을 못 산답니다. 얼마나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물 못 마시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전부 다 마음 또 생각 벗어나지 못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생각도 병든 거 아닙니까? 육신도 병들어서 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 복음의 복자도 몰라서 그리스도의 그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 그냥 이 속에서 그냥 그러나 싶고 어떤 부족은요 이렇게 술사들이 이런 막 이렇게 뭐 의식을 하면 옛날에 우리가 이 조선시대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형,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누구 이름 써놓고 막 바늘로 찌르면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근데 그런 주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이라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사람들이 5천 종족 이 지역에 가면 성의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오지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잠만 자고 나온대. 그렇게 졸리대. 그래서 이 사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잔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눌리는 거 이렇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눌리는 겁니다. 눌려요. 병든 게 아니라 눌려. 사람들이 눌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진짜 막 잠만 자는 경우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네, 영적인.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하기도 하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비밀이 있어야 돼요. 이 비밀이 있어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지. 영적인 힘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아무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는 건데 누구에게 그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십니까? 이 비밀이 없는데 그 힘을 줄 리가 없어요. 불 받아라. 그 불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비밀을 뭐 알지 못하고 불 받아라. 그 불 무슨 불입니까 그게 도대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하시잖아요. 의식주만 아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 달라 줘봐야 뭐합니까 이게 아니라요. 이게 비밀이 있어야 돼요. 복음과 기도에 이 비밀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신 거죠. 이렇게 기다리신 거잖아요. 준비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3년 동안 훈련시켰죠. 40일 동안 집중도 또 얘기했죠. 근데 그대로 응답받는, 그대로 인도받는 사람,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인도받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신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인도받고 그대로 따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달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친구가요 성가대 해달라고, 제 청년 때인데 성가대 해달라고. 근데 성가대 회장이 이제 인원도 다 꽉 찼고 이제 안 시켜준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연습 여기서 이렇게 하는데 밑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더라고. 성가대 해달라고 막 여기 앞에서 우리 연습하는데 기도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기도입니까? 그런 기도 응답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모르니까, 전혀 모르니까, 뭔가 모르니까, 근본 기본 기초도 아예 모르고 막 무조건 기도하면 되냐, 무조건 불 받아라. 이거 복음도 모르는 사람에게 불 받아라 하면 그 불이
도대체 어떻게 나간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 비밀이,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에게 있고요. 기도의 비밀. 저 사람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데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24 기도하는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요셉 같은 사람은요, 시간을 정해 기도한 것도 없어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는데 요셉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가장 정상적이면서 가장 응답받은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다. 복음 언약 딱 붙잡고 계속 그 언약 속에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입니다. 기도 행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전혀 말씀과 전혀 복음과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이 막 기도하는 사람은 비밀이 아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잘 못해도 기도하는 사람,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세계보마 언약, 그 꿈을 붙잡고 계속 하잖아요. 기도의 사람인 거 안다는 이유가 뭐냐면 노예로 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이 산. 어떤 위기가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게 비밀이 있는 삶이래요. 저도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환경이 어려우면 낙심되더라고요. 낙심되고 기도할 만 안다고 막 신앙생활 할 맛도 안 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게 틀렸구나. 비밀이었구나. 내가 깨달은 겁니다. 비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하나님 역사하실 수 없구나. 안 하시는구나. 엄밀히 따지면 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복음을 정말 잘 깨닫는 은혜, 이 기도의 비밀을 갖는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 은혜가 나에게 먼저 임하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를 알게 하시고 전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한다면 계속 편집한다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잖아요. 이걸 300% 준비하면 300% 준비하는 그 시간, 300% 완성이 되는 그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때 온다. 300% 준비될 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라는 그 단어 가지고 이게 준비가 확실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확 역사하신 거죠. 결론입니다. 이들이 뭘 남겼을까요? 뭘 남겼을까요? 유랑민 시대 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나씩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유랑민 시대에 오는데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 사람들, 안디옥 교회 사람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준비했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종교 개혁까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중간에 끊어졌지만 몇몇 사람들 통해서 계속 이어졌어요. 다 잘 믿으면 좋은데 다 잘 안 믿었거든요. 나중에 지금 복음이 회복되지는,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시대입니다. 복음을. 그래서 이 말을 제일 못 알아들어요. 복음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을 제일 못 알아들어요. 우리 복음 다 있는데, 그거 다 있지. 근데 복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어요. 영적 문제 해결 못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은 시간표는 복음 회복의 시간표입니다. 시대마다 복음이 회복될 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벌이셨습니다. 지금은 다민족 5천 종족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치유입니다. 뭐 의료 선교도 되는데 치유입니다. 마음 다 무너져 있다. 영혼 힘 하나도 없다. 생각 다 깨져 있다. 그 증거로 나밖에 몰라요. 나밖에 모릅니다. 내 이익에 딱 손해가 오면 바로 돌아서 버립니다. 그게 마음 생각이 깨져 있다는 거예요. 전혀 비밀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하도록 치유하는 그게 복음이니까요. 그 복음의 회복의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계속 응답 받으시고 여러분 통해서 현장이 치유되지는 응답들, 우리 당신 만나니까 정말 답을 얻었다,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 또 사도 바울 팀들이 응답받은 모든 걸 가지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복음과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 대열 속에 저희를 있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언약을 붙잡고 저희를 동일하게 응답받고 승리하길 소원하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